이중관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야 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고요. 하나는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그러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18장에서는 자기 생애에서 아주 큰 성공을 합니다. 큰 일을 해요. 큰 통쾌한 그러한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증거로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3년 반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제단에 내린 그 불은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한테는 심판의 불이었지만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 엘리야가 드리는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받으신다는 그러한 표식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큰 승리를 하고서 좀 교만해졌습니다. 좀 우쭐해졌고요. 또 통쾌하기도 했고 감격에 넘쳤어요.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생각지도 않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한다고 할 때, 칭찬 들을 때 우리가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 잘못한다라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한테는, 이 인간한테는 이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쉽게 낙심할 수 있고 또 쉽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우리가 막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으면은 또 이게 엘리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엘리야 같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능력의 종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그리고 엘리야의 인생은 뭐냐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일을 다 했어요. 막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죠?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죠. 근데 모세도 어디서 사명을 받죠? 호렙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기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3가지 보증을 하는데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살려달라고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그런 변호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냐면은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지 않냐, 심판해야 되지 않냐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근데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싹 합쳐놓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굉장한 이 엘리야는 진짜 능력의 종이에요. 이 18장에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잠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낙심해서 누워 있는 이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진짜 세워주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 주셨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연초부터 진짜 일어나서 많이 애썼고요,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너무 잘 돼서 교만해서 우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낮추시려고 힘든 일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또 뭐 사람한테 실망을 했든지 뭐에 실망을 했든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그러한 우리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일어서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누워 있다면은, 뭐 주저앉아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됐을까요? 여기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세벨의 위세가 그때 굉장히 대단했죠.
이세벨은 아합 왕이 와가지고 엘리야의 얘기를 듣습니다. 엘리야가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일, 비도 내리게 한 일, 그러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해요. 엘리야는 18장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엘리야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 큰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워하는 그 와중에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셔 놓고 왜 이렇게 낙심하게 하실까요?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보세요. 출애굽 그 종살이 하던 데에서 건져내실 때요, 홍해를 가르는 큰 역사까지 이루셨는데 어디로 보내서요?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보고 살았는지 아세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보고 살았습니다. 뭐냐면은 이 구름 기둥이 있으면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때 막 보따리 싸가지고 그 구름 기둥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구름 기둥을 그 구름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생활을 40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진짜 이 이세벨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짜 그동안 능력으로 자기에게 역사를 해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이세벨의 그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죽이겠다라는 말을 이세벨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환에게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전해 들은 소리로 낙심하거나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해져 오는 이러한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낙심하게 된 이유는 또 뭐냐면은 그 당시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형편이 뭐죠? 죽임당할 형편이에요. 죽을 것 같은 형편. 엘리야가 그때 자기의 이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전능자 하나님, 그동안 자기와 함께하면서 그 능력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앞에서 제가 그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 이제 외로웠다 그랬잖아요. 외로웠다. 이게 우리들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좀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희한하게 그 섬김을 이게 순수하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씀을 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막 기쁨으로 가고 찬양하고 막 그냥 그러면은 같은 은혜를 받은 동지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좀 고독한 거를 느껴요. 좀 외로운 거를, 내가 외롭고 좀 고독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 또 어떤 누군가의 이 공감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좀 내가 좀 이러고 있는데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는 건가 하면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나를 바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나를 찾으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고독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의 이 일을 이제 교훈 삼아서 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진짜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도 이 그 광활한 그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이 길을 내 가지고 보이지 않게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진짜 힘이 생겨요. 어디 나와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30에서 31절.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낙심한 엘리야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은 먼저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 좀 거기를 좀 떠나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서 좀 가정에 좀 불화가 있고 좀 그러면은 집에 좀 일찍 들어가기 싫습니다. 바깥으로 이제 겉돌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직장 찾아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만나서 해결하기보다도 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혼자서 좀 고립되기도 하고.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아예 또 주저앉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현실을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가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어떤 때에는요 더 크게 벌어져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구관이 명관. 나 저 상사가 너무 싫은데 다른 상사가 왔는데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항상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낙심한 엘리야가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좀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학적으로 이게 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타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타락하는데 이 타락하는 게 왜 타락을 하냐면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쾌락을 추구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성경적인 거랑 사회학적인 거랑 좀 연결을 좀 시켜보면은요,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죄를 많이 지냐면 성적인 범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성적인 범죄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로 돼요? 동성애라는 거야. 새로운 걸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이 동성애가 만족해지지 않으니까 뭐로 되냐면은 이제 마약을 한다 그럽니다. 마약. 근데 이 마약도 그거를 만족을 못 시켜준대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자살한대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죠? 지금도 네이버에 딱 치시면 바로 나와요. 학생,
뭐 기업가, 연예인, 뭐 나아가서 정치가, 뭐 대통령까지 자살을 합니다. 낙심으로 생기는 이 마음, 죽고 싶다라는 이 마음. 지금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한테 내가 죽임 당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어요. 마음이 낙심되면요, 이제 의욕이 상실되고 또 모든 것을 잊고 잠자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그 밑에 밑바닥에 들어가서 풍랑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깊은 잠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도 낙심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시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약해져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주죠? 떡과 물을 줍니다. 떡과 물을 먹여주시는데요. 이 장면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고 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보기 전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예? 보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보기 전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 제일 처음에 언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새벽에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아침에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는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베드로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날 오전에. 그리고 그날 오후에 누구한테 나타났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누구한테 나타났냐면은 도마하고 그 가룟 유다가 뺀 10 제자랑 다른 제자들, 예? 함께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한 8일 정도 지나가지고 도마가 있는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냥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는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던졌을까요? 그냥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많이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랬습니다. 방금 그 21장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활하신 후에 이들에게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21장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 정도면은 예수님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못 알아봐요. 그랬더니 그 중에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서 눈에 번쩍 뜨여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계세요? 숯불에다가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와서 먹어라.
배고프지? 어서 와서 먹어라. 야, 너희들 내 손에 못 자고 도마가 손가락 집어넣는 거 다 봐놓고서도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니라고 말씀 안 하셨어. 그냥 그들에게 어서 와서 먹어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저희들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한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사명을 마지막에 이제 보면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 떡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위로하실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한테서 위로를 받아야겠고요. 또 그러고 나서 우리 주위에 낙심하거나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천사가 돼서 그들을 위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삶으로 전해야 돼요. 이 위로, 이 사랑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정에서부터 이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집사람하고 티격태격하면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왜 누나 말을 안 들어? 예. 그래서 하루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계속 저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큰 솥을 하나 산대요. 그래서 큰 솥을 왜 사? 그랬더니 거기다가 곰국을 잔뜩 끓여놓고서 나가버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뭐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한 2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나갈 생각을 했을까.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나가면서 나를 굶기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네. 그러니까 미안하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이 이제 같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가부장적인 좀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 대화가 좀 많이 없어요. 대화가 많이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들은 뭐 손에 물도 묻히지 말라 그래서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냥 뭐 미운정 고운정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어르신들 뭐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이게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이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이제 아내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들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탈 때 문도 좀 열어주고 가방도 좀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못 보던 모습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짓 하냐고 툭 쳐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 남자 성도분들 잘 들으세요. 이럴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내 진심도 못 받아주나. 내 더 잘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내 진심도 못 알아봐주고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또 우리 여자 성도분들 또 잘 들으세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은 애쓰네. 그래 받아줘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데에서 우리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면요, 이게 하나씩 이게 자리가 잡혀간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또 이 남자들은요, 그 아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요, 칭찬을 못 들어봤어요. 진짜 아버지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칭찬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칭찬해주고요, 인정해주고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여지껏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지만은 그런 아버지를 또 어리지만 그것도 품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대화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 이거 뭐 정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신 거잖아요. 우리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하세요. 사랑한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서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 동굴 앞에 서라고 했을 때 큰 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막 큰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 누워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가지고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시면서 연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단을 받았지만 아직도 엘리야는 좀 약해져 있어요. 낙심한 채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 잘못하고 있는 저 범죄자, 저 악한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한데 왜 가만두느냐 막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는 큰 바람이 지나가고요, 막 땅을 흔들리는 지진이 지나가게 하고 모든 것을 불사를 막 그냥 다 태워 없애버리는 불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뭐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고정관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거를 지금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과거에 행한 그 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 너랑 내가 가까이 있었다. 그거를 세미한 음성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죠.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뭘까요? 세미한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반응을 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이번 주 말씀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하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 골방은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아주 조용한
둘만 있는 친밀한 그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은 이 세미한 음성을 영어로 한 두 가지로 지금 뭐 EVS나 뭐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Still Small Voice입니다. 조용하고 작은 소리. 또 하나는 뭐냐면은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제가 지금 속삭이는데 잘 들렸어요? 안 들렸죠? 지금도 제가 속삭이고 있는데 잘 들리세요? 지금은 들리죠? 자, 이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가까이 있는 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거 있잖아요. 말씀.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안에 말씀.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내가 읽을 수 있고요,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로 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 생활, 그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하고의 그 1대1의 관계, 그 골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사랑한다, 일어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속삭임,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해서,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그 엘리야가 이제 뭐를 발견해요? 사명을 발견해요. 첫째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15절에 아람왕을 세우래요. 아람왕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원수 나라요. 그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셔요.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지껏 엘리야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외쳤잖아요. 너가 알고 있는 너 경험 속에, 너 지식 속에 있는 그 작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우리도 내 경험, 내 생각, 여지껏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면 안 돼요. 그리고 16절에는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직 아합이 살아있습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세우라는 것은 뭐죠? 반역하라는 거예요. 반역죄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사명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벨 무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남기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구속의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 사람씩 세웠어요. 한 사람. 노아 시대 때 노아 세우셨고요, 아브라함 세우셨고요, 출애굽할 때 모세 세우셨죠,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 세우셨습니다. 사사 시대 때 그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 후반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왕조 시대에 다윗을 세우시고, 또 나라가 분열돼서 타락해 있을 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고요, 또 나중에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 바울이 한 일이 지금 뭐예요? 디도에게 한 것 같이 바울도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나와 같은 사람 하나를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들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갔는데 거기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더라. 저도 우리 교인 모두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두 번째 사명은 남은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남은 자.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 이 7,000명은요 핍박으로 인해서 막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비록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막 앞에 나서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서 진짜 신앙을 지키 바알한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 엘리야야, 네가 대단한 것 같지만 네가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어. 그러니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자신을 바로 지금 알려주셨고, 그리고 협력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들과 협력하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게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교회도요, 이 교회에서 보면은 활동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 뒤에 숨어서 기도하고 은밀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낙심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명 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 것 같이 지금 이 광흥교회,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내가 처해 있는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운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초에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한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투성이고요, 골치 아픈 일 투성인 것이 진짜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돼서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또 잠자고 싶고 좀 누워있고 싶고 좀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진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실 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럴 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